주시는 2020년 성탄 메시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일평생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새 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이 2020년 12월 20일 성탄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참 항상 이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시즌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 너무 이렇게 분위기들이 그죠 막 들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수록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신앙은 뭐냐면 교리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실질적이고 또 체험적인 믿음을 내 안에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을 내 안에 가진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파생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들, 그런 역효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것을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여러분 그러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십자가에 그렇게 달아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 또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면하게 그렇게 죽지 못하게 또 법으로 또 막아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잊어먹게, 십자가에서 자꾸 벗어나게 저 귀퉁이로 몰아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요, 왜 기쁜 것입니까? 그냥 뭐 캐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이 여러분 기쁜 것이다. 성탄의 기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요, 점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퇴색되는 줄 아십니까? 자, 예를 한번 확 밤에 잘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뭐 사업을 하다가 또 어떤 뭐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빚을 조금씩 계속 졌어요. 그 빚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거 아니다. 근데 점점 그 빚이 늘어납니다. 산더미 같이 쌓여서요. 결국에는요, 그 빚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정말 무거운 빚이 되어서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 평생에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이구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했으니까 너는 이제 빚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빚을 다 갚아준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기쁨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지고 가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누가 나 대신에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담과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빚이 있어서 탕감받은 것도 그렇게 기쁜데 죄의 빚을 일평생 어깨에 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음으로써도 죽어야 해결되어지는 그 죄의 빚을 우리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거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앞에 부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무슨 목사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곤란한 겁니다. 본인도 문제가 있고 주님도 참 겸연쩍어 하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전혀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게 뭐냐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의 정말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를 드디어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2020년에 성탄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으실 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지금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시면서 죄만 사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될 만큼 인간의 죄는 우리의 죄는 사실 심각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십시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게요.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못 박는 현장에 있었던 그 무리들을 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다 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요 새로운 삶에 여러분 소망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참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용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게 2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무서운 마음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요, 가장 여러분 무서운 마음인 줄 아십니까? 미워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옳은 말조차 거부하고 부정해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판단력이 다 사실은 무너져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요, 그 밥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 내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용서다. 용서가 너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 제게는 친구가 없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정말 이민의 삶 다 주님 아시잖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친구가 필요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 말씀하시니까 용서 받았겠지, 받았을 거야 라고 교리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누누이잖아요. 기독교의 교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정말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면요, 세상에서, 사람 사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상대를 용서했느냐. 내가 용서했다면 내가 진정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굳어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요.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요. 비난만 하게 되고 비평하고 불평하게 되고 사람들의 뭐하게 꼬투리만 잡는 것만 자꾸 보이고요. 은혜로 용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더 나도 조심해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리적으로만 살고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요.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그 육상 선수였던 루이 잠페란이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원래 그 사람이 육상 선수인데요, 그 2차 대전 때 자기가 조종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행기가, 자기가 몰던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이제 포로가 되어지는데요,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수용소에서 온갖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수치와 구타, 그런 고통을 정말 죽을 만큼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전이 되고, 물론 그는 살아남죠. 그래서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막 환호를 받습니다. 정말 저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근데 정작 본인은요, 그 정말 마음속에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고문과 구타와 수치,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증오와 상처만 가득 남겨진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만 알코올 중독자로 그냥 되어버리고 맙니다. 평생에, 그러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당했던, 그 고문을 당했던, 자기를 고문하고 욕하고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일본군 간수들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고 악몽을 꾸면서 증오와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요, 빌리 그레이 목사님 전도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요, 뼛속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경험하지 못,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과거에 겪었던 모든 그 악몽에서부터 다 벗어나게 되고요, 정말 평안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다음에 1950년 일본 선교 단원, 그 선교팀 일원이 돼가지고 일본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고문했던 그 일본군 간수들을 다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을 다 끌어안고요,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다 용서. 그래서 처음에 일본 간수들도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믿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 이들도요,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그가 베푼 용서의 십자가 때문에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됩니다. 한 사람 간수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편지를 남겨서 당신을 향한 내가 가진 증오가 이제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편지를 남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듣잖아요. 이런 이라크나 여러분 미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그곳에 있으면요, 정신이 여러분 정상적인 군인인데도 정신이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막 그걸 치료를 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그죠? 근데 하물며
루이 잠페리니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고통과 고문 속에 있었는데 정말 폐인이 되어도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용서의 십자가.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 된 것을 본인이 알고는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나도 용서하는 것이 맞구나. 그 용서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잖아요. 의인을 만나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죄인을 만나러 오신 분. 그래서 회개케 하고 정말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죄인 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선한 면, 아름다운 면만 좋아하고 그 상대방의 좋지 않은 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죄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이걸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첫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왜 이토록 무너져 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무너져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아주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져야 할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임을 오늘 2020년 성탄 예배를 통해 분명히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The core value of being Christians is to take up the cross of forgiveness and follow Jesus. 예수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를 그분만 지시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라고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나도 용서해야 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 제목 보세요. 우리가 일평생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기를요, 어떤 환경을 생각합니다. 어떤 더 나아간 이상한 사람은요,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원수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뭐라고요? 용서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내가 용서받았다면요, 정말 내가 용서받은 증거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고요. 누가요?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저는 2020년에 이 코로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는지요, 제 스스로 깊이 깨닫습니다.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희생을 거부하고 용서의 십자가를 전혀 거부해버리고 외면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모이지 말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너희가 진짜 용서받았냐? 진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냐?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돌아보라고.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지 않겠냐고. 그런데 오늘날 정말 교회들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지게 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단체와 그런 존재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저 스스로를 내가 채찍질 더 해야 되겠구나. 진짜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손해 안 보려고 철저하게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욕 자체를 싫어합니다. 영광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무슨 십자가 얘기하면요, 그건 이미 그냥 의미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2020년에 정말 이 성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십자가에서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게 하심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일평생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고 진정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원수였을 때 주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이제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2020년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해피처치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